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좌우에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우리 은혜 받읍시다. 예, 우리 오병이의 기적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이러한 표적들을 왜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주 보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무지와 또한 무지의 오해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지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또한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그들에게 먹일 것이 무엇인가, 뭘 먹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2절에 디베랴 바다 건너편까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우리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인들에게 또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아프십니까? 안 아픈 데가 없습니까?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내장의 각 곳곳에서 질병이 막 분출해 나오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뼈마디가 쑤시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성장통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파서 예수 믿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아파갖고 주님 저 당신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믿으셨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고분고분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죽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죽지 않고 싶어서 예수님을 참 잘 섬기는 척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어린 나이에 죽을 뻔했던 거가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믿었습니다. 그냥 우리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냥 누가 전도하니까 예수 믿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대로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극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한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금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셔서 처음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셨던 그 주님이 어떤 주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 변질됐습니다. 너무 잊고 삽니다.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을 바꿔서 주셨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면 한번 다시 필름을 돌려서 그 옛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이 표적과 이 기적과 또 이런 질병들을 고쳐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수많은 병인들이 기적적으로 치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무엇인가 기적과 표적을 보고 따랐을 때 우리 여러분들은 충신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뭔가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표적이 나타납니까? 막 갑자기 막 예배드리다가 막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럽니까? 여러분들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실한 믿음과 말씀의 충만과 오로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내가 간절히 원해서 주의 교회를 다니십니까? 수많은 병인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또한 이 무리들은 자신에게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만 예수님을 따랐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또한 그 메시아가 이루실 이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가르침을 받고자 하기 때문도 아니고 이들은 그저 기적과 표적만을 보고 따랐다는 겁니다. 순전히 표적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보면 따르다 큰 무리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따른다라는 의미 속에는 잠시 잠깐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들이 주시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하고 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이렇게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얼마나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그 표적을 관찰하면서 따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표적만 따랐던 것이 바로 이들의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이나 기적에 대한 그러한 흥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 6장 한번 뒷부분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66절 6장 66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이 땅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4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을 쫓아서 산에까지 따라온 무리에게 오병이어의 만찬을 베푼 것이 언제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뭐죠? 어디 가서 그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만 듣지 마시고 유월절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그들의 문설주의 발름으로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해갖고 유월절은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죽음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근데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마침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정말 구원자가 누구시고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때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월절 만찬과 관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그 떡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 43절로 이후에 보시면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생명의 떡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이때에 진실로 그들의 삶에 생명이 부여되는 그 순간에 그때 무리들은 다 떠났다라는 겁니다. 남지 않고.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에 잘못된 것들을 따라서 추구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할 자라는 것들을 모르고 단지 지금 현재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적인 문제를 해방시켜 줄 만한 그러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7절과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떡 구할 때를 물으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빌립은요, 필요한 떡의 양을 말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필요한 양의 그 떡을 얘기하고, 안드레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떡에 대해서. 예수님의 질문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리한 것인지 그들이 대꾸하는 겁니다. 아,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걸 살려면 이 정도의 액수가 필요한데요? 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그런 무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 필요를 잘 아셨습니다. 가끔씩 예수님께서 또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너가 뭐가 필요하느냐? 그럼 여러분들 대답할 겁니다. 주님, 저에게는 물질이 필요하고요, 우리 자녀의 장래가 필요하고요, 네게 무엇이 필요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에 우리가 대답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 내가 당신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기보다는, 하나님, 지금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을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위장된 모습으로 우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무리들의 상태에 그 모든 필요를 아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을 들어 추수할 그런 모든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광야의 영혼들을 볼 수 있는 그의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주님 배만 보신 것이 아니라 로마의 학정에서 시달리면서 구원받을 만한 그의 간절함만 본 것이 아니라 그릇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메시아가 왜 와야 되는지, 또한 당신이 왜 메시아인지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은 필요한 떡의 양을 이야기했습니다.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얘기했고요.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한 양이 이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한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작 이겁니다. 이걸 하려면요, 제가 노동을 얼마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리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어리석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려진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납득이 되지 않은 요구가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움직일 수 없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현실적인 것 같은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방법임을 다시금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극적인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대신 현실의 벽 앞에서 체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체념을 하는지 아십니까? 뭐 이거 그래 그만두자, 그래 이거 아니면 어때? 너무도 많은 것들을 체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실망도 아닌 그냥 체념하고 더 이상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떠한 것도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비현실적을 현실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벅찬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그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인식함이 없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숨만 내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현실에 부닥치면 외면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있는 그 모습에서 건지시길 원하시고, 당장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인생의 질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을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떠날 겁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도 현실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보리떡 몇 개입니까?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비현실적으로. 왜? 그 당시에 우리가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또한 그곳에서 내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도 많은 불편한 문제들이 우리들 신앙 안에서 너무도 많이 꿈틀대고 있다는 겁니다.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들, 대답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현실들,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에게 물으시듯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대답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까? 이렇게만 하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왜 나에게 주셨는지, 대답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를 왜 주셨는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오면서 해결되거나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죠?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내 문제 앞에 무능력하게 쓰러지고 한계 앞에서 쓰러지고 더 이상의 앞에 도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마저 제안한 적은 없었는지, 나에게 제한된 것들이 많고 나에게 무너진 것들이 많은데 주님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막막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 나의 한계와 능력 안에서 주님마저 제한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 삼기를 원했습니까? 왕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뿌리치고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버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뭔가 자신감이 넘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때가 아닐 땐 나서지 않습니다. 때가 이름에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때가 이름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도로가 닦여지는 로마의 그러한 세계 정복과 마찬가지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 쓰실 것이고 때가 되면 세워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때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가 언제 서야 되고 내가 언제 그 일을 해야 될지를 잘 분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3절에 수요가 5,000쯤 되는 그런 무리들이 보리떡 5개로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 남았죠? 12바구니나 남았다고 합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여기서 12를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12를 하면 생각나는 분. 좀 졸리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12를 하면 생각하는, 뭐가 생각나요? 왜? 제자, 12제자. 또? 12. 1년. 이거
아, 예, 1년. 네, 또 뭐가 생각합니까, 12라면? 네? 지파, 예, 지파도 생각나고. 네, 제자도 생각나고. 근데 이 12광주리를 볼 때는 12바구니, 이걸 볼 때는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잖아요. 아이고, 12바구니 어떻게 남아? 뭐, 그런데 여기는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적인, 여러분 제자라고 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그 열림이 있어야 돼요. 자꾸만 가둬놓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 잠깐만 이렇게 가둬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숫자 개념이 바구니 12개가 딱 보일 거예요. 그럼 바구니는 어디서 났을까? 또 끄집어내야죠. 그러면 그 바구니는 요만한 바구니일까? 우리가 옛날에 뭐 나물 캐러 다녔던 그 바구니일까? 아니면 소쿠리일까? 뭐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진지해서 그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야 뭐 꽃바구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산나물 캐던 바구니? 뭐 저희 같은 바구니 무슨 바구니일까요? 아, 쿠쿠다스 바구니. 뭐 이렇게 좀 예쁜 거. 뭐 별의별 생각 할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데 여기서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비유를 너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겠지만 어찌되었던 12바구니에 가득 담긴 떡은 장차 메시아의 잔치의 어떤 풍성함을 또한 성경이 이 요한복음, 요한이라고 하는 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냥 먹는 거로 끝내지 마세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 그 먹고 치유하고 나타나는 것만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보지 마시고 문둥병자, 병든 자들, 그 다음에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를 치유함을 받을 때도 아이고 중풍 빨리 이거 나야 되겠네 하면서 예수님이 병낫게 이렇게 치유해 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성경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겸손해서 우리 성도님은 대답을 안 해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 고쳐주려면 이 병은 무슨 병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고 어쩐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게 없어요. 뭐라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왼쪽이 아파 죽겠는데 침 넣는 분들 어디다 놓죠? 아프지 않은 부위다가 침을 놔요. 명의를 못 만나서 그러셔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아프다고 고통하고 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속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침을 놓듯이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는 곳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세요. 그럼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좀 세게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파릇파릇한 그 모습과 그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겠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막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주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변을. 그러면 답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봐야 돼.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남은 다 필요 없더라고요. 왜? 남의 잘못을 보다 보면 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당에서만 이런가요?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여러분들 하세요? 제가 좀 성당을 좀 다녔어요. 제가 또 카톨릭 그쪽 계통에 조금 다녔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종교를 바꿨다는 게 아니라 또 학생 시절이 또 그런 학교잖아요. 천주교라서. 그런데 내 탓이로소이다라는 얘기를 잘해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아유, 회개해야지. 이 말만 하잖아요. 회개해야지. 회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하고 무관하다니까요. 그냥 개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려워져요. 개념이라니까. 사과. 단어로는 개념이에요. 그냥 사과. 이게 먹어야 되고 만져야 되고. 근데 우리가 자꾸만 개념 속에만 이게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회개.
뭐 해야 돼요? 낱낱이 고해든지 뭐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란 단어만 써. 회개, 회개, 회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니 단어만 얘기하면 뭐하냐고요. 개념만 얘기하면 뭐하냐고요. 개념은 우리의 어디 속에만 있어요? 여기에만 있다니까요. 그냥 개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면 뭐 하겠냐고요. 그 개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파헤쳐야 돼요. 긁어내야 돼요. 죄송합니다. 어찌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메시아의 어떤 그 풍성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다 발견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했음을 이야기하죠. 이 부분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이적이 구약에 기억할 수 있는 어떤 회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첫째가 뭐냐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제공하셨죠? 만나. 저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부흥사님이나 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에서 주신 그 만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뭘 제공하셨죠? 막 만나야 되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 막 이게 생각나면 안 되잖아요. 늘 어디 가셔서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믿음이 우리가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옆에 분한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시인하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아까 개념 얘기했잖아요.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그냥 단어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냥 소리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내적으로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의 그러한 심령 그리고 안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파고들어야 된다니까. 좀 있으면 봄바람이 옵니다. 봄바람이라니 무슨 바람이죠? 봄에 피는 바람, 아니 봄에 피는 바람이래요. 봄에 부는 바람이 뭐죠? 꽃샘추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꽃샘추위. 이거 봐요. 딱 알잖아요. 그런데 꽃샘추위가 오면요 어른들이 그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첫바람. 이게 뭐예요? 꽃샘추위는 여러분들의 옷깃을 막 파고들어요, 안 들어요? 파고들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예전에는 혼자 남편을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80 이상 되신 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2명, 3명씩은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표현하기를 뭐라 그러면 첫바람이다. 그래서 꽃샘추위를 첫바람처럼 우리의 몸에 들어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야? 첩은 막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어갔대요. 막 근데 품에 들어가면 외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외면하십니까? 자기 아내인데 뭘 그걸 외면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사랑을 파고들기 바랍니다. 아멘? 파고들어야 된다니까. 그대로 멈추면 절대로 안 돼요. 계속 얘기합니다. 개념으로만 끝나지 마세요. 사랑도 개념으로 끝나고 당신은 사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사과라고 하는 모양을 생각하면서 얘기했겠죠. 빨굣으로만 사과를 보면서.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난 거라니까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더 깊이 참여하시고 들어가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그거의 교제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분이 구약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종말의 메시아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방의 앞뒤에서 아까 건져주려고 하는 그러한 이상밖에 없었습니다. 민족 지도자로서 생각하고 그냥 왕으로서만 생각했던 거예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왕으로. 근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왕으로서만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곡되어 있죠. 굴절되어 있죠. 실질적인 잘못된 어떠한 진실이 잘못된 무리들 가운데에 있을 때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은 제자마저도 왕으로 세우려고 해서 왕으로. 메시아에 대한 그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불완전했고요. 참으로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줄임배를 채워줄 메시아로만 기대했고 또한 죽을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로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 예전에는요 이런 기적들을 다 믿지 않는다고 다 잘라냈어요. 19세기 때는. 또 이렇게 색이 나오면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너무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성이 판단하는 대로, 이성이 원하는 대로, 이성이 대답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없애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인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죽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그냥 가는 거지 어떻게 인식합니까? 사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음은 인식할 수 없고 사고하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도저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부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는 죽으면 몰라.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경험했다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죽은 이후에, 완전한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사고를 했을 뿐이에요. 사고하면서 지금 죽음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사고 방식대로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때로는 많은 무리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환호도 하고 또한 그 무리 가운데서 넘치는 그런 신뢰의 아우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무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기도할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꼭 뭐라고 써 있냐면 섞여 있는 무리. 섞여 있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또한 혼란케 만듭니다. 불평불만을 할 때 뭐 이게 불평불만이야 하지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치? 그게 문제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섞여 있는 무리. 근데 성경에 신약에 와서 보면 섞여 있는 무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제해버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섞여 있는 무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섞여 있는 무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제가 항상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섞여 있는 무리는 언젠가는 어떻게 한다? 울타리에서 하나님이 배제시킨다고 합니다. 분명히 배제시킵니다. 교회가 정화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으시고 책직을 가하실 때 그분이 혈기내고 화를 내는 춤이 아니라 그 정결해야 되고 또한 정화되어야 될 그 성전이 더럽혀질 때 주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뭐로 오셨느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오신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현실에 비현실적이고 잘못된 요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의기소침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고 그분 안에서 해답이 있다라는 것,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